2023년 1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2023년 첫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함께 새해의 기도로 시작함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그동안 쌓인 추한 마음 모두 덮어버리고 이제는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하소서. 2월에는 내 마음에 꿈이 싹트게 하소서. 하얀 백지에 내 아름다운 꿈이 또렷이 그려지게 하소서. 3월에는 내 마음에 믿음이 찾아오게 하소서.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짐으로 삶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있게 하소서. 4월에는 내 마음이 성실의 의미를 알게 하소서. 작은 일, 작은 한 시간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기회임을 알게 하소서. 5월에는 내 마음이 사랑으로 설레게 하소서. 우리 삶의 아름다움은 사랑 안에 있음을 알고 사랑으로 가슴을 물들게 하소서. 6월에는 내 마음이 겸손하게 하소서. 남을 귀히 여기고 사랑과 교만에서 내 마음을 멀어지게 하소서. 7월에는 내 마음이 인내의 가치를 알게 하소서. 어려움을 참고 오랜 기다림이 없는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8월에는 내 마음에 쉼을 주소서. 건강을 지키고 나와 남을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쉼을 갖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9월에는 내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하소서. 마음의 평화는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숙할 때 함께 자라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10월에는 내 마음이 은혜를 알게 하소서. 나의 오늘에 있게 한 모든 이들의 은혜가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소서. 11월에는 내 마음이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욕심과 미움과 갈등을 버리고 빈 마음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게 하소서. 12월에는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계획한 일을 이루지 못했던 지난 한 해의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2023년도가 이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중에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니면은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70년 포로 생활이 여전할 때 유다가 70년 포로 생활이 여전할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유다가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이었지요. 그래도 처음에는 그들도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했을 겁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도 보고 다시 부르짖기도 하고.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자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점차 지쳐가고 현실에 적응하면서 하나 둘씩 잊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정도 이제는 현실에 적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가는 이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나는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15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큰 일,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큰 일, 새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기억해 보라.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지요. 아픈 홍해 바다가 막고 있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가로막힌 홍해의 길을 열어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바닷물을 흐르게 하시면서 쫓아오던 애국 병사들의 말과 병거를 일시에 엎드러지게 하시고 소멸시켜 버렸지요. 이런 일을 행한 당신께서 이제는 70년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8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 옛날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서는 16절에 말한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간 계속되었던 포로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를 이제는 더 이상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이 18절을 16절 출애굽 사건과 연관해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18절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아픔을 당하거나 진짜 큰 기쁨을 경험하면 이전에 겪은 작은 아픔이나 기쁨은 생각나지도 않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보다 훨씬 더 큰 기적, 그래서 그때 일이 생각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큰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지금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큰 일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바벨론에서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 것은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어떤 묶임에서 해방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누리게 하신 샬롬과 풍성함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연약함, 무너짐과 깨어짐, 상처, 아픔, 빈곤과 가난, 억압과 중동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바로 거기에서 다시 풍성케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한 번만 아니라 이제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런 약속을 믿을 수나 있었을까요? 잊지 말 것은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로 시편 126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럼 여기에도 큰 일이 나오죠. 그러면 송구 예배 때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도, 심지어 기대조차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찬양하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결론으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광야와 사막 한가운데 나홀로 던져진 느낌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아니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내고 강을 내어 우리를, 바로 당신을 먹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수연이의 거룩한 이여 수연이의 창조자요 수연이의 왕이니라.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모든 적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게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수연아,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모든 들짐승조차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인 수연이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수연이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소망으로 오늘 본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너를 위해, 당신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023년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일, 큰 일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2023년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우리 푸른나무 교회 하나님 새일 큰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1년 365일 그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